아멘. 나답게 세상에 존재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이 전쟁에서 사울 왕이 곧 죽게 됩니다. 그러면 10년 동안 계속되었던 다윗의 광야 생활도 곧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런 마지막 순간에도 다윗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시글락 성읍을 잠시 비운 사이에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처자식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간 것입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서 10년 전에 다윗의 광야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광야가 끝나는 이 시점에도 또다시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은 항상 위기입니다. 그러나 인생이 항상 위기라는 이 말은 우리의 인생이 항상 고난뿐이다, 고생뿐이다, 슬픔뿐이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위기 때문에 인생에 위기가 오기도 하지만 또 위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축복이 오기도 한다는 뜻입니다. 바로 가짜를 버리고 진짜를 붙잡게 됩니다. 우리는 포장의 천재입니다. 우리는 잘 가립니다. 아마 여기 다 좋은 얼굴 표정이지만 부부싸움 하고 오신 분도 있었을 것이고 한 주간 동안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 마음이 괴롭지만 얼굴 좋은 표정으로 하나님 예배한다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위기가 찾아오면 포장지가 다 찢어집니다. 그래서 자기 본색이 드러나는 거죠. 내 신앙, 내 믿음의 바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가짜가 드러나고 가짜가 폭로됩니다. 그러나 그 위기를 통해서 가짜를 버리고 진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진짜를 붙잡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 왕을 보십시오. 사울 왕은 믿음 있는 척합니다. 사울 왕은 예배 전에는 전쟁 전에는 예배드렸고 전쟁 중에는 금식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군대 찾아오니까 어떻게 하죠? 신접한 여인 찾아갔습니다. 무당 찾아갔습니다. 이게 사울의 믿음의 본색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부하들도 보십시오.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자기 처자식들 끌고 가는 순간 이들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6절에 보니까 백성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돌로 치자 하니 누구를 돌로 치자고 하는 거예요? 다윗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은인입니다. 사무엘상 22장을 보면 처음에는 400명이 찾아왔습니다. 나중에는 600명까지 수가 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신분, 형편 대부분이 환난당한 자, 원통한 자, 빚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다윗을 찾아왔을 때 다윗이 그들을 받아주었습니다. 또 그들은 다윗을 통해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가정을 이루고 자식도 낳았습니다. 다 다윗 덕분입니다. 다윗이 그들을 잘 이끌었기 때문에 그들이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런데 위기가 찾아오니까 본색이 드러났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배신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도 떠나려고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10년 동안 다윗을 따르면서 하나님을 믿었던 다윗의 부하들이 가진 믿음의 실력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도 똑같이 처자식 빼앗겼습니다. 믿었던 부하들에게도 배신당했습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요.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도 크게 괴로워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괴로움을 통해 그 위기를 통해 오히려 하나님을 찾았대요. 또 8절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도 했대요. 여러분 위기가 오니까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린 것입니다. 위기를 통해서 시글락이 거짓 피난처였고 그 거짓 피난처에서 1년 4개월 동안 누려왔던 평안이 거짓 평안이었음을 다윗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짜를 붙들고 진짜를 붙잡게 되었습니다. 진짜 피난처, 진짜 평안. 그 하나님 주신 평안을 다시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찾아온 다급한 일을 통해서 그동안 내가 의지하고 내가 사랑했던 내 안에 이 거짓 우상들이 폭로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잊지 못할 것들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내 삶에 방해하는 악한 영들의 실체가 드러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시 힘을 얻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우리 복된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다 다윗처럼 이렇게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기도할 마음이 생기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의지할게요. 막 그러면 막 은혜가 밀려오고 막 마음이 열리고 그게 그렇게 되느냐 이 말인 거죠. 아마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다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할 것입니다. 길게는 못하지만 짧게라도 기도할 것입니다. 크게는 못하지만 아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속으로 도와달라고 그렇게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마음은 답답하고 기도가 안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부하들도 분명히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도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의지하겠다, 기도하겠다 그런 생각 안 했을까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다급한 순간이 오니까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그 손으로 돌을 집어서 다윗을 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 다윗을 향하여 원망의 말을 쏟아놓고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똑같이 하나님 믿었습니다. 똑같이 광야 생활했습니다. 똑같이 다급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부하들의 반응과 다윗의 반응은 완전 달랐습니다. 도대체 무슨 차이입니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6절에 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기서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라고 하지 않고 앞에 뭐가 붙었어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여러분, 그의 하나님이면 누구의 하나님이죠? 다윗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6절을 다윗의 입장에서 표현을 하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힘을 얻었습니다. 이 표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믿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다급할 때마다 나를 위로하셨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마다 피할 길을 열어주셨고 마음이 힘들 때마다 힘과 능력을 주셨고 지혜가 없을 때마다 나에게 분명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셨던 내가 만난 하나님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은 복잡할 것 같고 힘들 것 같지만 매우 단순합니다. 다급할 때 누가 하나님을 찾을까요? 하나님을 많이 공부하고 잘하는 신학 교수들이 하나님 찾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지식이 아닙니다. 신앙은 예배 활동도 종교 활동도 아닙니다. 신앙은 인격적인 것입니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신앙, 진짜 믿음은요, 우리를 달라지게 합니다. 한 여자가 한 남자를 만나면 그 남자가 달라지듯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안 달라질 수 있겠습니까? 위대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안 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다급한 순간에 나의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나의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도 나의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이제까지 우리가 넉 달 동안 다윗 이야기를 함께 들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에 관한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다윗의 하나님으로만 보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도 다윗처럼 나에게 역사하셨네? 하나님도 다윗처럼 나에게 꿈을 주셨네? 하나님도 다윗처럼 그 꿈을 이루도록 나를 지금도 빚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네? 이렇게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셨습니까? 수요일에 말씀드렸는데 목사들의 목사님이라고 말하는 제임스 패커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대해 들은 것은 별개의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네 가지 특징이 있대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위한 이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위대한 생각을 품고 있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한 담대함을 드러낸대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쫄지 않고 주눅들지 않는데요.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커다란 만족을 얻는데요. 어떤 형편 속에서도 내가 자족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 들은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600명의 군사들을 보십시오. 다윗이 아둘람 동굴에서 썼던 시편 34편 11편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400명이 다윗을 찾아서 아둘람 동굴로 찾아왔을 때 다윗이 내게 모여라.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 가르쳐 주겠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가르쳐 주겠다. 그들은 모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자존심 상해서 칼차고 나발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을 말린 부하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거 하나님 마음 아니에요.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려고 할 때 약속의 땅 떠나면 안 돼요라고 말리는 다윗의 부하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처자식 빼앗겼을 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 보자고, 우리 다윗만 원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하나님을 의지해 보자고 말한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똑같이 하나님 믿고 똑같이 광야 생활했는데 왜죠? 이들은 다윗의 뒤통수만 보고 신앙생활한 것입니다. 다윗이 예배드리자고 하면 아무 생각 없이 예배드리고, 다윗이 기도하자고 하면 기도하고, 다윗이 가자고 하면 블레셋 땅이라도 아무 생각 없이 가는 것입니다. 다윗이 응답 받았겠지, 다윗이 잘 결정했겠지, 그렇게 생각한 거죠. 아무 생각 없이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자문하지 않고 자각하지 않고 질문하지 않고 신앙생활 한 것입니다. 그들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 들었을 뿐이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지, 내 믿음이 진짜인지, 내 믿음의 방향이 올바른 것인지, 날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지 한 번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윗이 시키는 대로, 그냥 아내가 시키는 대로, 그냥 부모가 시키는 대로 그냥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믿음을 생각할 때에 항상 믿음이 없다고 자신의 믿음을 그렇게 판단하고 말합니다. 한번 저도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에게 지금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물 한번 먹을 테니까 다시 한번 잘 생각하세요. 솔직하게. 여러분에게 지금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부보다는 낫네요.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급한 순간이 오면 믿음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시도해 보지도 않습니다. 저 멀리서 아직 시험이 오지도 않았는데 시험이 올 것 같으면 아예 넘어질 준비부터 하고 있습니다. 오네 먼저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그 안에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6절을 다시 보면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으로 인해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여호와로 힘있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 말씀을 히브리 원문 그대로 제가 직역을 하면 다윗은 힘을 발견했다. 자기 하나님 안에서. 다윗이 자신 안에 있는 힘을 발견했대요. 다윗이 자신 안에 있는 믿음을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다윗도 처음에는 다급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처자식 구할 방법이 생각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다급했다, 크게 괴로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게다가
부하들이 자신에게 돌을 던지려고 했습니다. 자신도 못 믿겠는데 이제는 믿을 사람까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에게 아무런 힘도 없고 자신이 믿고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하나님이면 풀 수 있어,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 이런 생각이 다윗 안에서 솟아오른 것입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모든 것을 다 잃었다고 하는 그때에 여전히 자신 안에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힘과 은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힘과 그 믿음을 힘입어서 다시 일어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비록 사울 왕이 두렵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블레셋 땅으로 도망갔지만 다윗 안에는 항상 나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고 사명이 있는데, 이런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환경 때문에, 자신의 처지 때문에, 사울왕 때문에 안 돼, 지금은 어쩔 수 없어, 지금은 아직 아닌가 봐, 자꾸 믿음으로 사는 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자꾸 내 환경, 내 처지로 내 믿음을 자꾸 억누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말렉 사건을 통해서, 부하들의 배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갖고 있는 생각, 계획, 다윗이 의지하는 아기스 왕, 부하들, 이 모든 포장지를 하나님이 쫙 찢어버린 것입니다. 포장지 쫙 찢어버리니까 다윗 안에 있는 진짜가 드러나는 거예요. 아니야, 네 안에 믿음이 있어, 네 안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불이 있어, 너는 그 믿음으로 살 사람이야, 너는 그 불로 살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 미니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나의 죄를 씻기 위해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피 흘렸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누가 예수를 믿습니까? 서울대 나오면 믿습니까? 박사학위 받으면 믿습니까? 돈 많으면 믿습니까? 박혁거세가 알에서 깨어났다는 것을 믿어도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다는 거 믿지 않습니다. 원숭이가 진화되어 사람 되었다는 것을 믿어도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예수를 이렇게 믿게 되는 거죠? 어리석어서? 무식해서? 세상 물정 몰라서? 아닙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게 있는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믿음이 작다고 결코 주눅들지 마십시오. 큰 산을 태우는 것은 큰 불이 아닙니다. 작은 불이 큰 산을 태우는 것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기고,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나무 뽑아내고, 내 앞에 고난 드러내고, 내 앞에 마귀 쫓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없다고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 있고 주신 힘 있음을 믿고 그 믿음 사용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 사용해서 다시 말씀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믿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세우십니다. 말씀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깨닫게 하십니다. 응답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 가운데 응답하십니다. 힘은 내게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도 내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께 있습니다. 그분이 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새 중에 알바트로스라는 새가 있습니다. 날개가 너무 커서 땅에 내려오면 중심을 못 잡고 기우뚱거립니다. 그래서 사람이 와도 도망가지 못하고 쉽게 붙잡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알바트로스를 보고 그냥 바보새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폭풍이 올 때면 모든 새들은 날개를 좁고 도망갑니다. 독수리도 폭풍 불면 날개 잡고 피합니다. 숨습니다. 그런데
알바트로스는 오히려 날개를 편다고 합니다. 날개를 펴면 양쪽 날개 길이가 3m 정도 된대요. 그 날개 이용해서 폭풍이 불어올 때 절벽에서 뛰어내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큰 날개 때문에 6일 동안 한 번도 날개지도 않고 창공을 날아다닌대요. 지구도 2달 반이면 한 바퀴 돈다고 합니다. 땅에서는 큰 날개 때문에 걷지 못해서 바보새라고 비웃음 당하지만 하늘에서는 가장 멀리 나는 새예요. 가장 높이 나는 새예요. 그 새가 알바트로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알바트로스처럼 살아갑니다. 큰 날개로 하늘을 날지 않고 자꾸 땅에서 걸어 다니려고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 사람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지혜로 살 사람인데 자꾸 꾀로 살려고 합니다. 요행으로 살려고 합니다. 돈 믿고 사람 의지하며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보 소리 듣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그렇게 쉽게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6절을 다시 보면요,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라고 할 때 이 다급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야차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야차라는 이 단어 속에는 괴롭다라는 뜻도 있지만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할 때 야차르라는 단어가 썼어요. 토기장애가 흙을 빚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야차르입니다. 다윗에게 괴로운 순간이 찾아올 때에 다윗은 괴로웠으나 하나님은 그 순간 다윗을 어떻게 하셨어요? 빚으셨대요. 빚으셨대요. 그래서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자신에게 하나님 주신 믿음이 있고 불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사용해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쫓아가라, 아말렉을 쫓아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이 주신 힘 가지고 600명의 군사들과 함께 아말렉을 쫓아갑니다. 그런데 10절을 보면 자신들은 도저히 힘들어서 못 쫓아가겠다고 200명의 중도에 포기합니다. 여러분 600명 중에 200명이 포기하면 3분의 1이 포기한 것입니다. 600명 다 가도 이길까 말까 한데 200명이 안 간다고 한 거예요. 나머지 400명의 군사들은 어떤 생각했을까요? 야, 니네들이 인간이냐? 야, 네가 인간이냐? 처자식이 끌려갔는데 야, 어떻게 힘들다고 포기할 수 있냐? 어떻게 배고프다고 포기할 수 있냐? 어떻게 발에 물집 잡혔다고 포기할 수 있냐? 그런데 다윗은 그냥 400명만 데리고 갑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싸움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400명여도 이기고 혼자여도 이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아무도 없어도 하나님 홀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생각하니까, 믿음 사용하니까 믿음으로 생각하게 되고 믿음으로 말하게 되고 믿음 사용하니까 내 삶의 방식이 믿음의 방식이 되어진 것입니다. 또 아말렉 군대를 쫓아가다가 길가에 쓰러진 한 소년을 발견합니다. 알고 보니까 아말렉 군사 밑에서 일했던 종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냥 버릴 수 있잖아요. 아니면 죽일 수 있잖아요. 아니면 지금 바쁜 순간이니까 또 병들었으니까 버리고 그냥 쫓아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멈추고 이 소년에게 먹을 걸 주시고 마실 것을 주십니다. 말씀 보니까 포도송이 줬대요. 이때도 포도당으로 이렇게 닌 거 줬나 봐요. 남들이 쓰고 나서 병들어 버린 사람 다윗이 위급한 상황에도 도와줍니다. 그런데 이 애굽 소년이 회복되어서 아말렉이 어디로 갔는지 가르쳐 줍니다. 결국 이 애굽 소년 때문에 아말렉 쫓아가서 처자식 찾아오고 전리품도 더 많이 챙겨왔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원래 전리품은 누가 갖는 거예요? 전쟁에 참여한 사람만 갖는 겁니다. 그런데 200명, 함께하지 않는 200명도 똑같이 나누어져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안 쫓아간 사람들한테 나눠주냐고 다윗에게 반대한 사람이 있었어요. 아니 우리가 가져야지. 400명이 고생했으니까. 다윗은 그 사람 뭐라고 말한지 아세요? 하나님은 불량배라고 말해요. 똑같이 하나님 믿었고 똑같이 10년 동안 광야 생활했고 똑같이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10년이 지나도 눈은 똑같이 불량배이고
누구는 똑같이 나누는 사람 되었어요. 세우는 사람 되었어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10년 동안 다윗을 빚으신 하나님의 작품이었습니다. 10년 동안 다윗은 그 생각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를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셨으니까 왜 빨리 왕이 안 되지? 아니 이렇게 기도했는데 8년 이 정도 봉사하고 이 정도 헌신하면 됐지, 왜 안 풀리지? 왜 길이 안 열리지? 그렇게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다윗을 빚었습니다. 대신 다윗이 생각했던 것과 하나님이 빚으려고 했던 것이 서로 달랐을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는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지만 너의 사명은 그냥 왕이 오르는 것이 아니야. 네가 왕이 되어서 나라를 부흥시키고 군대 조직을 강하게 하고 네 처자식들 백성들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야. 길가에 쓰러진 애굽 소년, 남들이 쓰다가 버린 그런 사람들 하나씩 하나씩 살려내는 게 네가 할 일이야. 네가 왕이 되어서도 네 옆에 있는 권력 있고 돈 있는 사람, 그 사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백성들 중에서 외진 곳에서 지친 쓰러진 그 사람들을 볼 수 있고 그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 네가 할 일이야. 자 봐, 왕이 빨리 안 됐다고 낙심했지. 근데 10년 광야 생활 통해서 남이 쓰다가 버린 사람, 남이 눈길도 주지 않는 사람 세우는 그런 사람 됐잖아. 성도 여러분, 남을 가슴 아프게 해서 돈 벌어서 헌금하고 주일 성수 열심히 한다고 해서 내가 왕처럼 살고 왕궁 짓고 산다고 해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수준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남이 쓰다가 버린 사람 살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지친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신 목적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여전히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삶의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알바트로스 새처럼 바보처럼 살지 마십시다. 세상의 꾀가 아니라 우리 믿음의 날개짓하며 사십시다. 360명이 뛰는 방향을 쫓아서 경주하면 아무리 잘 뛰어도 1등부터 360등까지 순서가 정해집니다. 내가 하루 종일 땀 흘려서 달리기 해도 똑같은 방향으로 뛰면 1등, 2등, 3등이 주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성공의 기준,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행복의 기준을 향해서 내가 열심히 달려가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우리 등수가 매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많은 것이 성공의 기준이라면 여러분 몇 등이십니까? 나는 5천만 등, 5천만 명 등. 여러분, 높이 오르는 것을 성공의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넓은 평수에 사는 것을 행복의 기준으로 산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몇 등이십니까? 99, 100, 번호 끝, 꼴등. 여러분, 그 기준으로 달려가고 그 기준으로 살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내 앞에 있는 사람들 부러워할 뿐입니다. 다윗의 부하들 보십시오. 하나님 믿어도 처자식 편하게 살고 문제없이 사는 게 행복의 기준이니까 다윗 향하여 돈 들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성공, 행복의 기준 가지고 살아가니까 당신 나를 왜 이렇게 행복하게 못 살게 해줘? 항상 남편 탓, 아내 탓, 남 탓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왜 우리가 세상에 말하는 성공의 기준, 행복의 기준을 쫓아가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힘이 있는 우리가 왜 사람들이 와 하는 곳에 왜 몰려가는 것입니까? 그래서 순번 정해져서 그 순이 낮다고 낙심하며 사는 것입니까? 남들이 뛴다고 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뛰고 싶은 방향으로 뛰면 항상 1등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우리가 걸어가면 하나님은 항상 그래, 네가 1등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쓰러지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하면 내게 주어진 소명, 주신 힘과 믿음으로 잘 감당하며 사는 것, 그것이
나답게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물된 동산교회도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말하는 교회의 기준으로 줄을 세운다면 여러분 몇 등일까요? 한국에 4만 개 교회가 있습니다. 숫자로 따지면 3만 등 할까요? 예산으로 따지면 3만 1천 등 할까요? 불행한 교회입니다. 망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교회가 가는 그 길, 그 줄 서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왕이 되게 하고 성도들 왕궁 짓게 살게 하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 남이 쓰다가 버린 사람 하나님으로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것, 한 주간 동안 지치고 쓰러진 내 남편 세우는 것, 세상의 성공의 그 기준 향하여 달려가는 내 자녀들, 내 삶으로 야 이게 나답게 사는 거야, 아빠가 믿음답게 사는 거야, 너 이 줄 서면 언제나 하나님 너 1등이라고 말해 라고 그 줄에서 다른 줄로 세우는 거.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교회만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청년 승철이가 1년 전에 무릎 십자인대 하나 찢어졌는데 그거 하나 간단하게 꼬매는 거, 그거 수술하다가 의사가 인대를 싹 잘라버렸습니다. 그 집 승철이가 소망인데, 승철이가 힘인데, 승철이 얼마나 잘 달려요, 얼마나 축구잖아요. 인대 잘랐어요. 불구가 될 뻔했어요. 근데 그 하나님 고치셨습니다. 살리셨습니다. 근데 그 승철이가 건축원금했어요. 받은 보상금으로. 여러분 교회는 우리의 힘으로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핏값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눈물, 여러분의 힘, 여러분의 핏값, 교회는 그렇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를 제가 어떻게 인간의 욕심으로 세워가려고 하겠습니까? 부족한 종이지만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모두 마음을 아파요. 우리만의 하나님과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믿음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베스트 원 되는 거, 최고가 되는 거 원치 않으십니다. 온리원, 나답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과 식으로 사는 것입니다. 누구 뒤통수 보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 치맛자락, 엄마 치맛자락 쌓여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내가 만나서 나답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을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의 불로 감당하면서 하나님과 나만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묻습니다. 지금 너답게 살고 있느냐? 너만의 이야기를 쓰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의 그 질문 앞에 이제 우리 올해 한 달 남았습니다. 철저하게 기도하면서 믿음을 사용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 2023년 믿음으로 잘 우리 준비하십시다. 믿음으로 잘 감당하십시다.